네, 오늘 1절부터 사실은 16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읽을 수 있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우리 베베 자매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지금처럼 우표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인편을 통해서 보내는데 베베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이 편지를 부탁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2절에 보시면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사람과 제일 뒤에 있죠.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교회의 일꾼이고 나의 보호자라는 말은 신세를 많이 졌다는 거죠. 나를 많이 여러모로 보호해 준 사람,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여기에 이름에 이르기까지 약 한 30명 정도 되는데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바울이 감사의 편지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한동안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추방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만났다가 지금은 다시 그들이 로마에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로 있는 가령 3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사람에게 그 사람도 내가 참 보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다. 내놓을 뻔 이런 것도 아니고 내놓을 예정이다도 아니고. 더우시죠? 좀 세게 올려주세요. 예, 다 더우셔가지고. 예. 목숨을 내놓을 예정이 아니라 목숨을 아예 내놓은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헌신한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열매를 얻은 예수 믿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처음 맺은 열매인데 지금까지도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붙이고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처음 교회 창립했던 사람이 나중에 그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는데 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 에베네도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면서도 교만하거나 그러지 않고 잘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바울이 내가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김장한다 그러면 김장하러 오고, 청소한다 그러면 대청소하러 오시고, 또 식사당번일 때도 또 열심히 하시고, 이런 수고를 많이 한 사람, 이런 식으로 끝까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표현을,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보니까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는데 수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탤런트 그 유아인처럼 멋있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물이 좀 범벅돼가지고 미용실 언니도 감사하고 기획사 사장님도 감사하고 작가님도 감사하고 카메라 감독님도 감사하고 우리 엄마도 감사하고 누구 친구도 감사하고, 듣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 감사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진정한 마음이죠. 어느 정도 내가 상이 예상되면 뜻밖의 상도 받겠지만 멋있는 인사말 정도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텐데
막상 상을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 하듯이 오늘 바울도 로마에 있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물질로 돕고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 또 수고 많이 한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들, 또 여러 명의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의 한 30여 명, 정확히는 26명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잊지 않고 참 이 사람도 고맙고 그 사람도 고맙고 왜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나와 같이 동역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달란트와 형편을 따라서 몸으로도 전도 사역을 도왔고 물질로 도왔다든지 또는 기도로 도왔다든지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름만 봐도 우리 옛날에 보면 좀 양반의 이름과 그 종의 이름이 좀 구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은 이름을 막 아무렇게나 붙이잖아요. 노비는 그냥 뭐 이름도 제대로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붙이죠. 여기 있는 26명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그 당시에 권력이 있었던 왕가의 그 가족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노예들이 전적으로 사용했던, 노예들의 거의 대부분의 노예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이름들도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 로마의 교회에는 노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예라고 말했던 이 종들과 소위 주인, 권세를 가진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보시면 유대인의 이름과 이방인의 이름이 섞여 있습니다. 인종적으로도 서로 함께 모여있는 그런 교회. 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같은 세태를 반영해서 한 70%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 당시에 이 어린이나 여자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 미미하던 시대에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약진한 숫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로마 교회는 다양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 또 가지고 있는 돈, 지위, 권세, 또 아무것도 없는 종들까지, 그리고 남자와 여자까지도 서로 하나로 모여있는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14장 볼 때 거기에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일부 몇 사람은 상대가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이 교회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틀린 거죠. 고향이 다른 거고 김치 담그는 법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국 끓이는 법도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라 틀리다고 말할 때는 내가 맞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되면 차이가 아니라 차별을 하게 됩니다. 음식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아라. 어떤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네가 틀림과 다름을 구별하지 못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너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짚고 너의 행위를 네가 직접 설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로마서 14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2주 전이지만 굉장히 까마득하게 좀 들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로마의 교회는 오늘 구성원들의 이름을 보면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울려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성경은 한 걸음 더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중에 유일하게 16장에만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제 교회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16장에서만 5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자, 가령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야기하면서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그 위에 뭐 교회에 있는데 정확하게는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은 당시 초대교회의 그 교회를 가리키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건물을 얻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빌립보 교회도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했어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내냐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집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사용해서 신앙생활한 교회가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교회예요. 집에서 교회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얼마든지 건물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돈이 없었나?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돈이 없던 교회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건물을 얻거나 건물을 세우지 않고 집에서 이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언제까지 시작했느냐? 언제까지 집에서 계속 교회를 했느냐?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해요. 그러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바실리카라고 하는 큰 건축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때부터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해요. 어떤 규칙을 세워서 그 한 300년까지는 어디에서 예배 드렸느냐?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요. 집에서. 초대교회 기록을 살펴보면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 외에 다른 곳에서 어떤 모임을 가졌다는 증거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사람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면 그 집을 조금 트고 넓혀서 계속해서 집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인다 그랬는데 그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정확하게 분리되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독립적으로 서기 전에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는 계속 집에서 이 모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박해를 많이 해서 안전한 곳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다 바르지 않은 것이 300년의 로마의 그런 이 시대만 하더라도 황제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핍박이 없던 시대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편하게 계속 집에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이게 관용어예요. 집에 있는 교회. 건물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없어서 얼마든지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모임을 가져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에서만 모임을 가졌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인종, 무슨 계층, 성별을 초월한 그런 연합적인 공동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가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특징이에요.
왜 집에서 모였을까? 얼마든지 다른 건물, 다른 곳에서 모일 수 있었을 텐데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집이어야 했을까? 여기에는 교회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교회의 핵심, 기본 사상, 정신, 정체성이 바로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의 이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확장된 가족으로 생각한 거예요. 확장된 가족으로. 여러분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어려운데 제가 또 한번 읽을게요.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에, 바드로바,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여기도 하나의 교회 같아요. 그 당시에 가정에 많이 모여야 20명에서 3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이 로마에 몇 개가 된 거죠.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령 16절 보면 모든 교회 할 때는 가정 교회들이 다 모일 때는 모든 교회가 되는 거고 가정 교회 하나하나씩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라고 불러요. 15절에 보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뭐죠? 자매. 이 자매는 누구의 자매냐면 네레오의 자매를 가리켜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이 자매를 가리키는 단어와 1절에 아까 베베라고 하는 교회의 여자 집사님 그분을 가리켜서 자매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자매나 이 자매나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를 가리키는 형제 자매의 그런 마음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내 형제처럼 진짜 내 친자매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그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저희가 아니고 그 사람 그 권사님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내 형제 내 자매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집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교회는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연합하는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그리고 서로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새로운 하늘의 가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고 내 어머니가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을 말씀드릴 때 미리 아신 자들 막 설명할 때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표현해요. 맏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님 밑에 있는 동생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송에 어렸을 때 형님 같은 주님, 형님 같은 예수 이렇게 불렀던 찬송 기억나고 또 예수 내 주여 떠나가지 마시고 하면서 부형같이 되소서 아버지와 형같이 되소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진짜 초대교회 이 성도님들은 초대교회의 신앙은 그냥 계층이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어울려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내 형제, 내 자매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집에서 계속 모인 거예요. 이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가정집에서 우리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초대 크리스천들은 확대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 1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기서 거룩한 입맞춤은 그 당시에 가장 진실되고 가장 친절하고 내 마음이 담겨진 인사법이에요. 그냥 의례적으로 왔어 그냥 잘 지냈어 그냥 의례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다해서 친절하게 평화의 인사로, 이 당시의 인사법은 얼굴을 맞대는 것이 정말 친근함을 드러내는, 그 서양에서는 지금도 얼굴을 맞대는 이 홀리 키스, 이 평화의 키스를 지금도 이렇게 하듯이 그 당시에 가장 친절하게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그런 교회 성도님들을 나의 형제와 자매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같이 그렇게 인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의 형제와 사실 자매인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나랑 다른 사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였으니까 같이 지내야지 하는 연합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그리고 서로 형제고 자매인 이런 집에서 모이는 공동체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 말씀이 16장 전체가 좀 더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감사할 때 어떤 사람은 물질로 도왔고 어떤 사람은 목숨으로 도왔고 어떤 사람은 또 몸으로 도왔어요. 이게 왜 가능하느냐? 가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어떤 부모가 병원에 두는 돈이 아까워가지고 자식을 어떻게 할까, 이거 고칠까 말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어떻게든 돈을 구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은 거죠. 우리 형제가 아파요. 어떻게든 내 몸의 한쪽을 떼어서라도 내 가족이니까 살리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보이니까 그냥 잊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는 거예요. 땅도 내놓고, 어떤 사람은 진짜 가족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내가 가진 시간을 내놓고, 가족이니까, 형제니까 같이 옥에도 갇혀주고 쭉 읽다 보면은 수고도 많이 하고, 내 가족이니까 가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가족으로, 우리의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된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달라질 거예요. 생각하는 게, 대우하는 게 달라지고 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더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더 헌신할 수 있고, 시간을 따져서 저는 몇 시에 오고 나는 몇 시에 왔는데 이런 것 없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생각하면 내가 좀 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그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이 집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 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정체성을 그대로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교회는 집에서 모여있는 확대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 교회가 이렇게 대형화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가장 그 기여한 공로가 있다면 건축술 때문에 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됐다 그래요. 전에는 상냥식이라고 그러죠. 집을 짓고 이렇게 올릴 때 아무리 크게 지어도 옛날의 기법으로는 그렇게 일반 이런 데서는 크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건축술이 발전하면서 몇백 명, 몇천 명 들어가는 건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느새 오늘 이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집의 그 정신, 가족의 정신, 가정의 정신을 형태가 바뀌면서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옛날에 같이 옹기종기 모였을 때는 정말 그 집 사정을 다 알고 서로 기도할 수 있었는데, 다 너무 교회가 커지면서 형태가 변하면서는 우리가 이 교회의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해주셔요. 단순히 다름, 단순히 차이를 넘어서는 공동체, 이것을 넘어서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야기할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인사할 때 자매님, 형제님, 좀 이렇게 잘 아시는 분이면 언니, 오빠. 모르는 분이 하면 되게 좀 쑥스러우니까 잘 아시는 분이면 언니, 오빠, 뭐 누나.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이면 정말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형제님, 자매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한 남동생이 실연을 당해가지고 집에 의기소침해서 들어왔어요. 남동생이 실연을 당해서 그걸 보고 큰 누나가 쪽지에다 이렇게, 요즘에 돌고 있는 유머랍니다. 쪽지에다가 동생아 힘내, 그리고 20만 원을 탁 동생 지갑에, 남동생 막내 지갑에 딱 넣어줬어요. 근데 큰 누나 말고 둘째 누나가 거기서 10만 원을 빼갔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20만 원 넣어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20만 원을 넣어주는 교회. 힘내. 왜? 내 동생이니까, 내 형제고 내 자매니까. 근데 요즘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거기서 10만 원을 빼가는. 우리가 어떤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것인지,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가정 같은 교회, 확대된 교회, 확대된 가족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